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병원년 새해 셋째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위의 교우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써주신 신년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다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 어린이의 기도 제목에 눈과 마음이 한참 머물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달의 기도카드 이름 땡땡땡. 하나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 항상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그분께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착화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인 사귐이 부재한 기계적인 기복신앙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욕망을 맹목적으로 투사하는 대상으로만 여기게 되며 그러한 신앙생활에는 기쁨과 평화, 내적인 성숙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어린이의 기도처럼 2026년 새해 참된 믿음 안에서 나에게만 고정된 시선이 이웃을 향하게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 1절은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마태복음에서 3번밖에 나오지 않는 접속 부사로서 오늘의 사건이 앞선 본문과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됨을 말해줍니다. 이전 본문은 주님이 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일을 그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나타난 지혜와 능력을 그의 가문과 직업, 출신 지역을 이유로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본문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처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척에 이은 처형은 향후 펼쳐질 이야기의 지향점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주님의 소문이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던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과 가르침들이 상당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롯 안티파스의 첫 번째 반응은 의아하게도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 그가 살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현재에서 과거의 한 시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인물은 헤롯 안티파스와 그의 새 왕비 헤로디아, 그리고 그의 딸, 또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하기 때문에 찬찬히 들여보지 않으면 헷갈리기 쉬운데요. 오늘 본문의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헤롯 대왕은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장에서 베들레헴 영아 학살을 지시한 그 왕이 되죠. 헤롯 대왕이 주전 4년에 사망한 뒤 유언에 따라 그의 영토를 세 아들이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이를 일컫는 칭호가 분봉왕입니다. 3명의 분봉왕 중에 주님의 공생의 초기 주요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통치한 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헤롯 안티파스와 세례 요한 사이에 오래된 악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 대왕으로부터 이어지는 다소 복잡한 가계도와 혼맥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어렵고 길고 지루하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 대왕에게는 모두 10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5번째 아내까지는 성서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 도리스와 두 번째 아내 마리암네 1세,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던 안티파터,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는 모두 반역 혐의로 헤롯 대왕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당한 이 중 하나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 오늘 본문의 헤로디아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세 번째 아내 마리암네 2세 사이에서 낳은 빌립 1세는 분봉왕에 오르지 못한 채 앞서 소개한 반역자 아리스토블루스의 딸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되고 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오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춤을 춘 여인입니다. 즉 살로메는 안티파스의 친딸이 아니라 의붓딸이며 의붓딸이기 이전에는 조카 손녀가 되겠죠. 이어 헤롯 대왕의 네 번째 아내는 사마리아 출신의 말다케로, 첫째 아들 아켈라오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안티파스는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내 클레오파트라로부터 낳은 빌립 2세는 이둘의 드라고닛의 분봉왕이 되며 훗날 오늘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복잡하죠. 이들 세 명의 통치 지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렇다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과 어떤 이유로 갈등하게 된 것일까요? 갈릴리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던 안티파스는 가까운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타스 4세의 딸이었던 파사엘리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나바테아 왕국은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베레아 동쪽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로마에게 속하지 않은 독립국가였습니다. 특히 사막 지역에 특화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의 속주였던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통치를 위해서 나바테아 왕국과의 정치적 동맹이 반드시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그 아레타스 4세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연히 둘의 결혼이 순탄할 리가 없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안티파스는 반역 혐의로 처형당한 이복형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자 이제는 이복 동생 빌립 1세의 아내이며 조카이기도 한 헤로디아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헤로디아 역시 별다른 정치적 지위도 없는 남편 빌립 1세보다는 분봉왕인 사촌오빠 안티파스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헤로디아를 새 왕비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전에 현 왕비인 파사엘리스와 갈라서야 했지만 앞서 소개한 대로 군사 정치적 동맹으로 얽힌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뭇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던 세례자 요한이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금하는 레위기의 율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이들의 이혼과 재혼을 금지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반대하죠. 그렇게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는 자신들의 이혼과 재혼을 끈질기게 반대하는 세례 요한을 반역 혐의로 마케루스 요새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솔직히 마음 같아선 세례 요한을 제거하고 싶었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의 막대한 영향력 때문에 투옥으로 만족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이들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그 정적을 제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그렇게 헤로디아는 헤롯을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계속해서 엿보고 있었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남편의 생일을 맞아 지역의 대신과 기인들을 초대해 큰 연회를 열고 흥이 절정에 무르익는 그 순간 10대 초반이던 자신의 딸 살로메에게 연석, 즉 무대 중앙에서 매혹적인 춤을 추게 합니다. 이미 술에 거나하게 취한 헤롯은 딸의 춤에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고 해서는 안 될 맹세를 하게 되죠. 헤롯이 딸 살로메에게 한 맹세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로마의 봉신인 헤롯이 술에 취해서 지킬 수 없는 맹세를 경솔하게 한 것이죠. 자기가 땅을 내어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웬걸 살레메의 요청은 소름 끼치는 요청입니다. 지금 당장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달라는 것입니다. 안티파스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뒤늦은 후회를 했겠죠. 짧은 시간이지만 헤롯은 심히 번민합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롯 안티파스는 살로메의 요청 앞에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며 시쭉대고 있는 관리들의 시선을 이겨내기에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결국 사람을 보내어 마케루스 요새에 투옥되어 있는 요한의 머리를 살로메와 헤로디아 앞에 대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종교인과 권력자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과 결탁한 종교가 어디까지 부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얼마나 큰지를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반대말은 무신론이 아니라 권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권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도 본문은 화두를 던집니다. 헤로디아의 음침한 욕망이 그녀의 딸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10대 초반의 딸 살로메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화합니다. 소녀라 불릴 만큼 어린 딸로 하여금 권력과 허영 그리고 여성 편력에 찌든 아비와 고관 대작들을 홀리도록 했을 뿐 아니라 무엇이든 청하라는 의붓 아버지에게 선지자 요한을 참수해달라는 잔인한 요구까지 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살로메는 부모의 욕심, 계산, 계획에 이끌려 사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욕망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지천국이라고 불리우는 덴마크에 대한 심층 탐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자는 이 책의 책머리에서 덴마크 한 식당에서 만난 중년의 종업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종업원은 17살부터 40년 동안 환갑이 다 될 때까지 식당의 웨이터로 일한 클라우스 페테르센으로 모두가 자신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덴마크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웅변합니다. 그렇게 저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페테르센이 갑자기 아들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한국의 부모님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이어지는 내용은 상상 밖이었습니다. 22살인 아들이 열쇠 수리공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평생 식당 종업원으로 일해온 아버지 밑에서 자란 출세한 아들 이야기를 내심 기대한 저자는 무언가로 머리를 한 방 맞은 것 같았다면서 덴마크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만난 한 대기업 간부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들 이야기를 하며 아비로서 부끄럽다라고 한 말과 또 다른 의사 지인은 아들 얘기만 나오면 기가 죽어 했다는 경험을 이 일과 빗대어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열쇠 수리공 아들이 자랑스러운 덴마크의 웨이터 아버지와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부끄러운 대기업 간부 아버지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를 묻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웨이터 아버지를 둔 아들과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의사 아버지를 둔 아들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한 대로 요한의 처형을 다룬 오늘의 본문은 고향에서 배척당한 예수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예수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한 가장 큰 이유는 평범하다 못해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출신이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등장하는 헤롯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당시 헤롯의 가문은 예수의 가족과는 정반대로 한 세기 동안
유대 사회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명문 가문으로 권력과 명예, 부와 관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날 재벌 대기업의 자제들이 입대와 진학 같은 시시콜콜한 일까지 메인 뉴스에 오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하지만 정말 헤롯의 가문을 명문가, 명망가라 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과 살인, 배신과 간음으로 쌓은 권력과 부를 앞세워 스스로 높아진 이들을 과연 명문과 명망가라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마음은 가난하고 무능하고 무명한 예수의 가족보다 그 방법이 어떠하든 부와 권력을 가진 헤롯의 가문에 더 끌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위 교회에서 쉽게 이야기하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라는 말이 참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신앙의 명문가가 진정 가난하고 무능하고 무명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배태한 예수의 가족처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과 부라는 알맹이를 신앙으로 포장한 것입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드러나야 할 곳은 무엇보다 먼저 그 가정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를 위시로 한 세속사회로부터 수세기 동안 극심한 배척과 처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력을 더해갔던 가장 큰 원동력은 로마에 속한 이들과는 달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 아내와 자녀들이 존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도망노예, 추노였던 오네시모를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더 이상 그를 노예가 아닌 형제로 대해달라고 당부하기까지 하죠. 복음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를 통해 그 가정이 세상 가운데로 확장되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새해 첫 달도 절반이 넘게 지났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잠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앙을 일깨우고 성도의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현장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진실과 희생, 용서와 신의로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